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묘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보건주가 인정한 국제적인 학수, 이거 팔뚝이 하는 거 있죠? 확 밀지 마세요. 우리 싸우는 것 같으니까 살짝 되세요.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합시다. 그리스도와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요. 그래서 손 붙잡고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르실레 오케이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한 선지자, 훌륭한 장수, 충성스러운 모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절친한 친구,
사랑스러운 여인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딸들, 이들에게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다윗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산전, 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이 일으킨 전쟁, 아버지를 반역한 전쟁이죠. 압살롬이 일으킨 전쟁에서 도망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궁할 때에 다윗 옆에 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부분에서 이 31절 이어지는 부분까지 계속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16절에 나와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을 맞으러 옵니다. 이제 전쟁에 이기고 환궁하는 왕을 맞으러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인가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궁전을 떠나는데 맨발로 떠납니다. 신하들하고 맨발로 떠났으니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피신해 갈 때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고, 시므이는 사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기의 정적이 쫓겨가니까 너무 신이 나서 쫓아와서 저주를 해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너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어서 가라. 막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다윗 곁에 훌륭한 장수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저거 쫓아가서 내가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어라,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다윗은 용서가 많고 지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려나와서 급하게 와서 왕을 맞습니다. 참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시므이처럼 똑같이 사울의 친족인데 이 무비보셋은 조금 달라요. 다윗과 아주 절친한 친구, 생명을 나눈 친구 누구 있죠?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쫓겨나갈 때에, 도망갈 때에 나귀에다가 나귀를 타고서 안장을 놓고 나귀를 타고서 다윗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있었습니다. 그 종 시바가 나귀에다가 음식을 잔뜩 싣고 자기 주인보다 앞서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지금 쫓겨갈 때 상황이 그랬어요. 음식을 주고 나서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당신이 쫓겨가는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내 것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지금 즐거워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모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이 환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먼저 와서 다윗을 맞이할 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때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내 종 시바가 나를 앞질러 갔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한 줄 압니다. 그거 모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럼 됐다. 네가 가졌던 토지를 종하고 같이 나눠서 가져라. 그때 3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앞서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통이 큽니까? 여기 땅은 그냥 다 종이 다 가져도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왕이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하죠. 31절부터 이어지는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길앗 사람이고 다윗과는 어떤 친족 관계도 아니고 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이 잘 쉴 수 있도록 로글림이 마하나임에서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친구류를 들고 오고 식량을 들고 오고 버터, 치즈,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궁할 때도 왕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하시려고 요단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80세입니다. 매우 늙었고 80, 거기다가 큰 부자라고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먹여 살린 거죠. 왕이 필요한 대로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제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 나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함께 가져간다면 출세 보장된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 곁에서 이 정도 되었다면 굉장히 가슴 펴고 살 수 있었을 법한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80이면 노역이 충천할 만한 때 아닙니까? 가진 것도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노역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늙고 짐이 되기 때문에 가기 싫습니다. 또 37절 보면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묘 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오케이. 바르실레가 하는 말에 듣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거기에서 내 아들이 있습니다. 김함이 있는데 그는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오케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 후로도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크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를 생각하며 왕위에 있을 때 가슴 한쪽에는 바르실레가 항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던 다윗이 이제 왕좌에서 물러나면서 솔로몬을 세우고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왕위에 있던 왕이 물러나면서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유언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크게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행하여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좀 거창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고 정책은 이렇게 펴나가고 그런 어마무시한 것들이 자꾸 나와야 될 텐데, 두 번째 기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하여서 그 아들들을 후대하여라.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다윗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 죽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바르실레 오케이다, 무조건 너는 바르실레 자손들까지도 잘 돌봐줘라,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바르실레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김학섭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오케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케이. 여러분이 바르실레는 어려울 때 힘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차지했죠. 수많은 정예 군사들 자기 편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최고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좋은 꾀를 내고 있었죠. 반면에 다윗 일행은 성을 빼앗기고 도망치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을 돌보셔서 요단강을 넘어갔고 압살롬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앗 땅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여러분, 쫓겨난 다윗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신발도 안 신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또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허무했고 얼마나 볼품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의지할 곳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한때는 왕이지만 지금 떠돌아다니는 피난 생활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때 마하나임의 족장 바르실레가 식량을 싣고 와서 대주고 침구류까지도 제공을 하고 다윗을 섬겼다면 어려울 때 힘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어려울 때 힘이 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권세 있을 때 굽신굽신거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네,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세요. 죄로 인하여 죽었고 허물로 인하여 죽었고 냄새나는 인생, 볼품없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지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낮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르실레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한질고라는 말이 우한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한질고가 하는데, 그래서 요새 성미기도 할 때 우한질고를 막아주시고 이런 기도 하는데요. 우한질고, 하나님은 우한질고 다 막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질고도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한이 오늘 아침에 이천서 안수자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우리 청주하고 20년치라면서요. 20년 동안 자매 결혼을 맺고 지금까지 유지한 그 지역이 우한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더 이번 바이러스 놓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 보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굴 속에 들어가서 뭘 하나 숨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 할 때 이 성경 말씀 읽어주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의 몸을 뜯어먹어? 또 조금 있다가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주니까 그걸 듣던 로마 병사들이 피까지 마셔? 이 사람들 식인종이로구나. 나가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게 카타콤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을 순례하게 하는데 지하로 4층, 5층 환기시설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환기가 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교육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로마에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리에도 쓰러지고 집 앞에도 쓰러져 있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건들면 같이 전염병 걸려 죽기 때문에 건들지 못합니다. 거리는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로마 병사들이 가만 쫓아가 보니 이 사람들의 시체를 다 치우고 날이 밝기 전에 굴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기독교인들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힘든 일을 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구나. 뭐 장의사가 아니란, 장의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체를 치우는 사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소문이 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될 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검은 옷을 입고 나서 시체를 치웠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닙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애굽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요, 또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도운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가 사는 길앗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맨발 벗고 도망칠 때 200km를 도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 길앗 지역을 계속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곳이니까 변방 아니에요. 또 군사력이 못 미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은 광활한 토지가 있거든요. 그걸 뺏으려고 아람 사람들이 매일 출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다윗은 이들도 내 동족이고 이들도 내 백성이다. 길앗을 지키자 하면서 군사를 보내고 수시로 그곳을 막아주면서 길앗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왕권에만 연연한 것이 아니라 변방을 돌보고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길앗 사람들이 이걸 알거든요. 다윗은 자기 자리에만 연연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모사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다. 변방을 돌아볼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세운 임금이고 이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다윗의 정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정의로움에 감복하고 다윗에 대해서 인정했던 바르실레가 정의롭게 사는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길앗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도 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상당한 재력가이고 그 지역의 족장이에요. 그렇다면 정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정세에 대해서 민감하죠. 내가 어느 당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판가름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당에 서야 되겠습니까? 다윗 당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실레라면 지금 압살롬은 승기를 잡고 있고 다윗은 맨발로 쫓겨나오고 있고 기댈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내가 정말 내 지위를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가진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느 당에 서야 되죠? 앞당에 서야 돼요? 다당에 서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먹고 살려면 앞당에 서야죠. 앞당에 서야죠. 근데 바르실레는 앞당에 서질 않았어요. 누가 정의로운가를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비록 다윗은 지금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비록 다윗은 지금 쫓기는 인생이지만 정의로운 사람이다. 바르실레가 그걸 알았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을 따르질 않았어요. 누가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누가 정의로운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르실레처럼 의롭고 정직한 판단, 생각,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권좌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의롭고 순전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비띠화해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주 안에서 연단 가운데 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을 가진 정의로운 사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돕고 섬기는 현대판 바르신대 같은 사람들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바르신대는 다윗을 돕는데 조건 없이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르실레가 도왔어요. 바르실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을까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왕권을 회복하고 환궁을 할 텐데 그때 내가 따라가서 좀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 없이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다 이기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바르실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면 먹여 살리는데 그냥 먹여 살리겠어요? 왕의 제2인자답게 아마 먹여 살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만한 마음을 갖고 바르실레에게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여기에서 노합니다. 아니에요, 임금님. 저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저 그거 바라고 한 사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부모님들 심정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없어서 못 주지, 못하니까 못 주지, 능력만 있다면 뭐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조건 없는 사랑 속에 혹시 부모님께서 내가 눈이라도 빼줄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네가 잘 돼갖고 나중에 나를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런 부모 계세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말할 때, 야, 내가 커서 나한테 용돈이라도 좀 줘야 돼?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11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에게도 11조 해야 되는 거야? 가르치시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 계세요.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줘도 뭐 고마운 거죠. 자녀가 건강하면 고마운 거죠. 여기 자녀들 하나님 앞에도 11조 하지만 부모에게도 11조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11조 하는 거예요. 용돈 드릴 때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아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 하면 난 뭘 먹고 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안 잡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뭘 바라고 키운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쏟아붓는 사랑이라면 우리도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때, 실천할 때 조건 없이 한번 베푸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자식 잘 되라고 조건 없이 쏟아부는 사람.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저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귀찮게 보시나 그런 것 같아도요, 다 조건 없이 다 자식 잘 되라고 다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 내주신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 큰 집을 사면 기쁘죠. 좋은 옷을 사면 기쁘죠. 환경이 바뀌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들이 얼마나 갑니까? 그 기쁨들이 얼마나 가요? 익숙해지면 그냥 또 불편함이 있고 또 더 바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조건 없이 사랑받을 때, 조건 없이 사랑받을 때, 그냥 사랑을 쏟아보면 그 사랑을 받을 때, 조건 없는 사랑받을 때. 자녀들 안고 사랑하는데 조건 있습니까? 조건 없잖아요. 그냥 안고 사랑해보니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달려오는. 왜? 엄마 아빠 품이 기쁘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가지면은 오래 못 갑니다. 조건 없으면은 그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조건 없이 쏟아부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바르시네처럼 어려운 자를 섬기고 정의로운 자를 돕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장로님께서 시적절한 제목입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새 신종 코로나 막으려면 뭐 해야 되죠? 수시로? 뭐 발라야 되잖아요. 바르시네요? 오케이. 바르시는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바르실래? 바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래? 바로 신뢰가 갑니다. 옆에 분 보고 바로 신뢰가 생기네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바로 신뢰가 생기네요. 여러분, 바로 신뢰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바로 신뢰가 무슨 말이 돼? 바로 신뢰. 바로 신뢰처럼 어려울 때 돕고 정의로운 자 돕고 조건 없이 돕고 섬기는 사람은 바로 신뢰가 가서 오케이. 김학석 오케이. 김상욱 장로님 오케이. 사람들에게도 오케이, 하나님께도 오케이 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바리새인처럼 오케이 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귀한 자들 되어서 바로 여기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신뢰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바로 살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회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